로마서 해석의 논정, 로마서 2장의 해석 칭의론. 로마서 2장은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에 불순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로마서 2장은 로마서 3장 이후에 이신칭의 교훈과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7절에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것과 8절에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것을 내세워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최종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들은 로마서 2장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중 칭의를 말하는 자는 13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의 헬라어 동사가 미래 시제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로마서 2장 3절, 2장 5절, 로마서 2장 12절, 2장 16절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2장 13절을 굳게 붙든다. 이들은 전통적인 입장의 현대적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 미래적 칭의를 미리 앞당겨 받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도들도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며 미리 앞당겨 선포되었던 정의가 다시 한번 확정된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적 칭의와 더불어 미래적 칭의를 주장하면서 이중 칭의론을 자연스럽게 내세운다. 일반적으로는 바울의 신칭의를 현재적 혹은 과거적 칭의로 이해하지만 이들은 여기에다가 미래적 칭의의 개념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현재적 이신칭의를 흔들어 미래의 그 의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임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이중칭의론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선두주자는 영국의 신학자 톰 나이트이다. 그는 자기의 저서 바울의 복음을 마르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행위로 얻는 칭의에 대한 언급이며 그런 칭의를 바울이 명백하게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날에 옳다고 인정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그의 율법적 그의 토라를 기록하셨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행위로 얻는 칭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행위 심판으로 확정되는 이중 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로마서 2장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신 칭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의 칭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믿음에 의한 칭의가 현재에 대한 진리임을 망각한다. 즉 미래의 심판에 앞서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현재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자신의 죄가 진짜로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임을 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본문이 다루는 미래의 심판날을 바라볼 때마다 동일한 관점을 보여준다. 미래의 심판은 한 사람이 영위해온 모든 삶을 기초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자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로마서 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예외적으로 선행 혹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소유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할 죄인임을 조명하고 있다. 로마서 7장 해석 내적 갈등. 로마서 7장의 후반부는 역사적으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로마서 7장 14절 25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삶을 추구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악이 함께 있어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 악행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죄를 추구하는 육신의 법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법과 서로 싸운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대하여 영국의 성경학자 제임스 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4절 이하에 바울이 1년의 현재 시제로 묘사하고 있는 나의 고뇌와 실패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존적이어서 그 구절을 현재적 체험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인 존재로 살며 내적으로 죄의 욕구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린펠드는 역신자 역시 계속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수료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오해하여 바울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중생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육신의 잔재는 부패한 감정들을 언제나 수반하며 이와 같이 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투쟁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이 분열로부터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투쟁이라고 부르는 영육 간의 투쟁이 생겨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한수는 회심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바울도 율법 아래서 아주 인간적인 번민과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의 모습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고 있다. 로마서 7장 전체에 걸쳐 특별히 13절에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바울은 여기서 율법 아래 있었던 회심 이전 자신의 불신 상황, 즉 하나님을 떠난 아담적 인간의 영적 좌절과 정죄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하고 있으며 4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5장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영생과 의의 선물을 말하고 있으며 6장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고 7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8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돕는 성령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7장은 회심 이전에 불신자였던 바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서 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자신의 경험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는 자신의 의로 인하여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선을 추구하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연약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섬기기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라. 루터는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도들은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정욕을 지니고 있는 한에 있어서 죄인들이다.